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크나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염병의 그늘과 함께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듯 세상은 서로를 향한 날선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고백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혼란의 시기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러움마저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소위 저명하다고 알려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서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거칠고 분열적인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기에 보수 진영에 있는 그분들이 어쩌면 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고 얼굴을 들기 힘들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너무나 깊이 고뇌한 나머지 책을 한 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제가 책을 쓰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풀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외침으로 시작했지만 글은 점점 길어졌고 결국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특별히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 손이 당신의 뺨을 때렸다면 당신은 제 손만 체포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라는 사람 전체를 체포할 것입니다. 손은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한창일 때 우리는 거의 1년 가까이 현장 예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온라인으로 혹은 각자의 집 앞마당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며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와 봉사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과 헌신은 역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결혼식을 열고 장례를 치르며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병원들이 환자들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의학적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평판을 얻고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평판은 곧 복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노력했던 것은 교회를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게 강단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않자 실망하며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겠다고 연락 온 모든 분들께 직접 전화를 걸어 대화했습니다. 그분들은 전화를 받고는 정말 목사님이세요? 라며 놀라곤 했습니다. 저는 대화 끝에 항상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는 이유가 저희 교회의 신학이나 찬양 혹은 다음 세대 사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군요. 저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하지 않기로 한 어떤 것 때문에 떠나시는 것이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 그 거룩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예측 가능할 때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쓰나미처럼 불확실성이 몰려올 때 모든 것은 아주 빠르고 적나라하게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내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스스로의 반응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저는 행동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보건 위기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가치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성경적인 언어와 믿음의 수사 뒤에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의심해왔던 숨겨진 의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의 다른 이념 집단과 똑같다는 의심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결국 그들을 움직이는 것과 같으며 세상의 모든 이념 운동의 최종 목표와 교회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의심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핵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집단이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지는 것, 영향력을 잃는 것, 목소리를 잃는 것, 권리를 잃는 것. 하지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승리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잃고 우리의 영향력을 잃고 이 나라의 양심이 될 수 있는 궁극적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왕국들이 추구하는 방식,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내 권리를 지키려는 야망에 굴복할 때 우리는 그저 또 다른 정치 집단, 또 다른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이기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을 얻는다는 의미에서의 승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더더욱 특정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답지 않은 행동과 언어, 그리고 정치적 두려움에 기반한 태도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을 소외시켰습니다. 진보 진영의 교회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악마화했고, 보수 진영의 교회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악마화했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향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선교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염려하셨던 것은 우리의 신학이나 음악 스타일 혹은 세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 즉 연합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세상과 대조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1세기 신자들에게 간곡히 경고했던 바로 그 행동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까? 불평하고 논쟁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뒤틀리고 부패했다고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교회가 그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논쟁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저 똑같은 사람들로 여길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때 너희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그들 가운데서 빛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의 빛은 여러 이유로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빛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과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전염병 속에서 순환되는 공기를 마시며 어깨를 맞대고 모일 권리를 위해 정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7일마다 건물에 모여 예배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해를 입는구나. 교회가 저렇게나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게 들리는 말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 교회들이 어떤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 제국도 공산주의도 그 어떤 세상의 주의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며 패닉에 빠지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다음 세대가 우리에 대해 품고 있던 의심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정치 집단을 악마화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세상의 척도로 볼 때 결코 이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목적이 있는 패배, 우리 모두를 위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구원자를 따르는 우리 역시 이기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선택한 정치적 입장에 종속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잃고 우리의 독특함을 잃고 우리의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역시 고통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의 승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다른 종류의 승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만의 승리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정의하는 승리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 말입니다. 그의 전략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연약해 보여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연약한 전략이 서구 문명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노예제도가 만연했던 시대에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 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이것은 그가 원칙 없는 카멜레온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는 자유롭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이 우리의 태도와 어조와 접근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에 집착할 때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몰두할 때 교회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며 저들은 정치를 초월하는 질문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구나, 정치를 뛰어넘는 공통의 신앙으로 더 이상 연합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될 때 세상은 니체와 프로이트, 마르크스가 옳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게 된다. 즉, 종교란, 특히 기독교란 그저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위장일 뿐이라고 말이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이 땅의 어떤 정당이나 이념이 아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왕이신 그분께 타협 없이 헌신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이 세상을 더 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역사가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언어와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음을 보여줍시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목적임을,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온몸으로 증명해냅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주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저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연합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